여러분, 성경에 나오는 약속의 땅 이야기 다들 들어보셨죠?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는 그 땅 말입니다. 그런데 이 고대의 약속이 오늘날까지도 엄청나게 뜨거운 신학적 논쟁거리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이 아주 오래된 약속, 과연 이게 영원한 걸까요? 오늘 우리가 파고들 논쟁의 핵심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. 이 질문 하나에 모든 게 달려 있거든요. 모든 논의의 시작점은 바로 이 구절, 창세기 15장입니다.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죠. 한번 보세요. 이집트 강에서부터 저 멀리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 어마어마한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. 와, 스케일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? 그런데 말이죠. 이 엄청난 선물이 정말 공짜였을까요?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툭 던져준 걸까요? 바로 여기서부터 머리가 좀 아파지기 시작합니다. 이야기가 복잡해지는 거죠. 성경의 이 언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꼭 법률 계약서 같아요. 해석이 두 갈래로 쫙 나뉘는 거죠. 한쪽에서는 이건 조건 없는 선물이다 라고 하고 다른 한쪽에선 아니, 여기 조건이 붙어 있는 계약서다 라고 팽팽하게 맞서는 겁니다. 실제로 성경을 찾아보면 조건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꽤 나와요. 예를 들면 흠없이 살아라, 할례를 행해서 언약을 지켜라, 내 말에 순종해라 이런 것들이요. 잠깐만요.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죠. 약속을 받는 게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뭔가를 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.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자, 바로 이 조건이 있냐 없냐 이 팽팽한 줄다리기 때문에 결국 성경 해석이 완전히 두 길로 갈라지게 됩니다. 두 개의 거대한 관점이 여기서 생겨난 거죠. 아니, 똑같은 성경 한 권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다른 두 가지 관점이 나올 수 있을까요? 한번 본격적으로 들여다보죠. 이 두 관점의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. 무천연설과 전천연설이라고 부릅니다. 쉽게 말해서 무천연설은 땅에 대한 약속? 그거 예전에 조건부로 이미 다 이루어졌어. 이제 중요한 건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 있는 영적인 왕국이야 라고 보는 거고요. 반대로 전천연설은 아니, 그 약속은 영원하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. 미래에 진짜로 이스라엘 땅에 물리적인 왕국이 세워질 거야 라고 믿는 거죠. 그러니까 핵심은 영적인 거냐 실제 땅이냐 이 싸움인 겁니다. 자, 그럼 무천연설부터 다시 정리해 볼게요. 이 관점은 하나님 나라가 저 멀리 미래에 올 어떤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. 그게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통해 영적으로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. 전천연설은 정반대입니다. 이쪽은 아니야, 미래의 예수님이 진짜로 다시 오실 거야. 그리고 이 땅 위에 눈에 똑똑히 보이는 왕국을 세우실 거야 라고 믿는 겁니다.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것들이 문자 그대로 물리적으로 실현될 거라고 보는 거죠. 자, 그럼 이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무천연설 쪽에서는 도대체 무슨 근거를 댈까요? 이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아주 결정적인 역사적 증거 하나를 딱 꺼내듭니다. 바로 그 유명한 왕 솔로몬의 시대죠. 열왕기상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. 솔로몬이 다스렸던 영토가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저기 이집트 경계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.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 경계입니다.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. 놀랍게도 솔로몬이 다스렸던 이 땅의 경계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바로 그 땅의 경계랑 거의 똑같다는 겁니다. 소름 돋지 않나요? 그래서 무천연설 쪽에서는 이걸 근거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. 보세요, 약속 이미 옛날에 다 이루어졌잖아요. 하지만 이야기가 이렇게 쉽게 끝나면 재미없죠. 자, 이제 이 논쟁의 진짜 전쟁터로 가보겠습니다. 양쪽 모두가 자기 주장의 근거로 삼는 아주 중요한 구절, 바로 레위기 26장입니다. 레위기 26장의 논리는 아주 간단해요. 순종하면 땅에서 잘 살고 불순종하면 쫓겨나서 흩어질 거야. 딱 이거죠.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아주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. 만약에 쫓겨난 그들이 자기 죄를 뉘우치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언약과 그 땅을 다시 기억하시겠다고 약속하거든요. 바로 이 기억이라는 단어 때문에 논쟁이 다시 불붙는 겁니다. 바로 이 구절입니다. 이게 이 논쟁을 끝나지 않게 만드는 핵심이에요. 보세요. 백성이 잘못해서 쫓겨나더라도 하나님이
내가 걔네를 완전히 버리거나 내 약속을 깨트리진 않을 거야라고 말씀하시거든요. 와, 이건 뭐죠? 약속이 어떤 면에서는 절대 깨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. 자, 그럼 이 깨지지 않는 언약이 오늘날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는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? 이제 이 오래된 성경 이야기가 현실 세계에서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이게 그냥 오래된 책 속에 갇혀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. 이 신학 논쟁이 지금 이 순간의 정치와 국제관계,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. 왜 그런지 한번 보시죠. 보세요. 이 오래된 성경 해석이 어떻게 현실 정치에 영향을 미치냐면요. 예를 들어 땅 약속은 영원하다고 믿는 전천년설은 현대 이스라엘 국가를 지지하는 기독교 시오니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반대로 약속은 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무천년설은 교회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대체했다는 대체 신학의 기반이 되기도 하고요. 그러니까 이 논쟁이 단순히 신학자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실제 외교 정책과 사람들의 행동까지 결정한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요? 결국 우리는 아직 풀리지 않은 핵심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. 결국 이 모든 논쟁은 딱 한 지점으로 모아집니다. 바로 레위기에 나왔던 그 구절, 특히 그 마지막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에 모든 게 달려있는 거죠. 그 결정적인 조건, 기억나시죠? 바로 회개입니다. 다시 한번 볼까요? 만약 그들이 자기 죄를 자백하면 그때 내가 그 땅을 기억하리라. 바로 이 부분, 회복의 조건이 걸려있는 만약에 라는 이 부분 말입니다. 그래서 이 논쟁이 딱 이런 상황인 겁니다. 보시는 것처럼 레위기의 이 구절은 양쪽 모두에게 유리한 근거를 줘요. 무천년설도 전천년설도 이 구절이 우리 편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. 그러니 어느 한쪽이 깔끔하게 이기는 게임이 아닌 겁니다. 그래서 결국 이 모든 논쟁은 마지막에 이 하나의 도발적인 질문으로 귀결됩니다. 하나님이 그 땅을 기억하시기 위한 조건, 즉 회개가 과연 오늘날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? 이 질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이 복잡한 신학과 정치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시각도 결정될 겁니다.